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019년 11월호에 보면 영국의 찰스 웨슬리 목사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찰스 웨슬리가 자신의 서재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서 창문이 열린 찰스 웨슬리의 서재방으로 들어왔어요. 새는 공포에 질려서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드덕거리며 그 새를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찰스 웨슬리의 옷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곧 웨슬리의 옷자락 속으로 그 작은 새는 숨어 들어갔어요. 찰스 웨슬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놔두었어요. 할딱할딱거리며 벌벌 떨던 새가 잠시 후 평안해진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고 그리고 옷자락에서 꺼내서 창밖으로 놓아 내보내었어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중얼거리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시네.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1740년에 지어진 이 찬송은 300년 가까이 지난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질병과 상처와 어려움,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가난과 고통, 근심과 걱정이라는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채찍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어떤 상처에서 치료를 받고 또 고침을 받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서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찬송을 하고 먼저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삶을 사니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그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모세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답하는 형식으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부른 노래, 또 그 노래에 화답하는 미리암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송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놓아주라고 모세가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의 재앙이 내리면 깜짝 놀란 바로는 두려움에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또 다른 재앙이 내리고 또 내보내준다고 하면 재앙이 그치고 그러면 또다시 못 내보내준다고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내린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무려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서 난 처음 존재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어요. 애굽 땅이, 애굽 사람들이 전부 모조리 큰아들을 잃고 통곡했습니다. 그 절규로 그 땅이 가득 찼어요.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와 함께 430년 자신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고 바로는 여기까지 가야 했을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니 우리가 430년을 지배한 백성들을 내보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비웃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내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대로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 저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깨달을 만도 한데 끝까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이 모조리 다 죽을 때까지, 기어코 자신의 큰아들까지 죽을 때까지 바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맞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엎드려 회개하고 싶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건 은혜예요. 그에게 주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애굽 땅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놓고도 여전히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죽이려고 대규모 군대를 꾸려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말과 병거를 타고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 때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가요. 자, 애굽의 군사들, 병거와 말들, 그 군대도 갈라진 홍해바다를, 육지가 된 그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 그 물이 다시 채워져서 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있는 곳이 다시 바다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곳은 여전히 갈라진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끝내 회개하지 못했던 바로와 바로의 모든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비로소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찬송합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 찬송을 받아서 화답해서 찬송합니다. 손에 소고를 잡고 치며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춤추며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성경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미리암이 화답하듯이 언제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느 좋은 날 오후에 한 젊은 청년이 공원을 지나가던 길에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늘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포켓 성경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가 그때 읽었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가는 대목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읽던 청년이 감동이 돼서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마침 공원 근처에 있던 신학교의 교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청년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심에 감동되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젊은이,
자네는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늪이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홍해바다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가 얌수프인데요. 이 얌수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갈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홍해바다가 아니고 갈대 늪지대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논란일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홍해바다건 갈대 늪지대건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청년에게 사실은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갈대 늪지대를 건너간 것인데 그걸 알고도 그렇게 놀라우냐 하며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청년은 혼란스러웠어요. 자, 신학교 교수는 그 청년을 뒤로 하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다시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신학교 교수는 가던 길을 다시 돌려서 청년에게 가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러는 건가 하고 물었어요. 방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얕은 늪지대를 지나갔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본 성경에는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 속에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그대로 믿고 찬송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입니까?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삶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일생을 감사하고 찬송해도 모자란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그 옛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은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건너가게 된 기적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미리암이 그 찬송을 받아 화답하는 또 찬송이 나오죠.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요, 기적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몰살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설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즉시 환호의 노래를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은 조용히 그들에게 말하셨다. 내 피조물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기뻐 노래를 부르려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저 애국 군대도 저 바로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분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간 자는 찬송하겠지만 어둠에 있는 자는 울 것입니다. 평안에 있는 자는 노래하겠지만 환난에 있는 자는 무서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마냥 할렐루야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구원받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도 알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십자가가 말 그대로 죽음의 형벌이 되는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부활이 되어 할렐루야의 노래가 되지만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참혹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령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상처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의 그 찬송이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찬송이 되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다 함께 찬송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찬송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